감이 없으리. 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냇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그 이름 위하여 그의 길 인도하시네. 그는 내 목자 되셨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 홀로 다닐지라도 나 두려워함 전혀 없으니 주께서 함께하리라.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위하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푸시도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그 잔 높이 들고 주는 감사의 찬송들이 평생의 소원 다인 자 정령 나의 집에서 언이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사람의 생활 2장. 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먹이심과 목양 아래서 나머지 이 절반의 나머지 그 후반부를 오늘 함께 추구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그런 이 책을 참 많이 감상하고 이 내용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이러한 신성이 있었죠. 네, 그분은 그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 이 땅에 다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인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을 분배하셔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셨던 그분과 똑같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 사람이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살고 표현한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1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 신성한 출생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로 출생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처음 출생했을 때 물론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지만 그 아이가 기어다녀야 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돌봄과 먹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가 합당하게 돌봄받고 합당하게 먹음으로써 그의 생명이 자랄 때 그 아기가 사람의 완전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 그리스도의 돌봄과 목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돌봄과 목양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목양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도 역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러한 목양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이
저는 2장이 있는 거를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 책의 사실 대부분은 두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반부는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활을 말합니다. 네.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라고 하는 그분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이 책의 그 주요한 부분의 후반부는 그분께서 기도의 사람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이 2장 목양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고 여러 번 읽었음에도 2장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것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인상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먼저 교통을 하고 책의 내용을 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분의 인간 생활이 어떠했는가. 이 땅에서 사실 때 신성하고도 비밀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생활을 사셨는데 고난이 많았습니다. 누가 구유에서 그렇게 눕혀져서, 누가 그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을 십자가로 갑니까? 이분의 생활은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 안에 그분을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의 돌봄과 목양과 공급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하나 되어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신성하다는 것의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분 안에 이러한 신성한 생명, 신성한 본성, 그분의 본성의 그 존재 자체인 이 신성이 있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에 의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의지해서 심지어 아버지와 하나 돼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배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라는 것, 이 땅에서의 그분의 인간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특징 짓자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하나,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였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신성한, 그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을 받은 것은, 제가 이제 목양에 대해서 교통할 때 이렇게 뭐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몇 주 전부터 이것을 알고 교통하려고 할 때 제가 목양받았던 기억들도 떠올랐고 또 제가 목양했던 것도 떠올랐지만, 이 책의 내용 안으로 들어갈 때 목양을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만졌거든요. 목양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 때 그러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되게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귀결되냐? 우리 자신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신, 우리를 위해 예비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고 우리 온 존재를 적시시고 채우심으로 살 수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좀 부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먹이심과 목양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한 먹이심과 목양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먹이심과 목양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부분 중에 가장 부딪혔던 부분은, 오늘날의 활력그룹이 갖는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 또한 먹임과 목양이 되어야 합니다. 먹임과 목양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활력그룹을 실행해야 합니다. 빠른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빠른 열매는 왔다가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다른 이들을 먹이며 목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심지어 우리가 하나 되어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 형 지금 몇 분 정도 남았죠? 3분을 이용해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얻은 그런 부분을 좀 공급하기 원하는데, 이 목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 목양하러 갈 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를 제일 화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예, 이 목양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신성한 사랑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어서, 자본이 있어서 이만큼을 갖고 오고 우리에게 부족한 얼마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사랑은,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사람을 관심할 수 있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을 때 아주 최근에 느낀 것입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에서 이러한 항목은 사랑이신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일지를 우리의 출생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믿고 이 길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고 많은 변절이 있고 많은 영적인 음행이 있고 많은 빗나감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어린 형제가 여러 해 전에 저에게 요한일서 3장을 교통할 때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를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잘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제 이거 불가능한 말 아닌가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실제에 잘 미치지 못할지라도 제가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할 때 이러한 사랑이 없고 그분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매혹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잠기고 그 사랑을 점점 더 체험해 갈 때 이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때 우리의 사랑은 정말 그분에게서 나온 사랑,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체험함으로써 그 사랑에서 나온 그러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선한 목자와 관련된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 이 책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그분의 생활의 가장 내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내용은 이제 기도의 사람과 관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다루는 것 중에 몇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아주 드러나는 주된 특징은 그분은 목자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늘 돌보시고 관심하시고 그러한 목양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얻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저 같으면은 베드로를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는 죽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계산도 빠르고 또 다혈질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볼 때는 좀 안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얼마나 그렇게 참 베드로를 가까이 하시는지. 요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요한도 천둥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성격도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만만치 않았죠. 야곱은 그러니까 다들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무슨 최씨 고집, 무슨 고집 막 하길래 봤더니 모든 성씨마다 다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다혈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야곱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캄다운했다. 조용했다. 그래도 안에서는 이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고 분란이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주님이 이제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큰 목자로서, 또 혼의 목자로서, 목자장으로서 다 우리를 목양하셔가지고 결국은 다 보석과 같이 이렇게 얻으신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우리를 목양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생각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목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십시오. 내 양을 목양하십시오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의 주된 특징이 바로 우리는 양들이고 그분 우리를 목양하시는 목자이시다. 혼의 목자이시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돌보시는 큰 목자이시다라는 것이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배웠냐? 베드로도 틀림없이 주님으로부터 목양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목양하셨냐? 먼저는 먹이시고, 육지적으로도 먹이시고, 영적으로도 먹이시고, 어린 양을 부탁하는 베드로에게 양들을 부탁하는 말을 하시기 전에, 아침을 같이 드십시다.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양하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은 오병이어로 사람들 충분히 먹이신 이후에 또 이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분 안에 이런 사랑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표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목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넘쳐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었죠. 사랑이 최고의 길이다. 어떻게 활력그룹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가? 사랑이 최고의 길이다. 사랑하면 그 안에 길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만 하고 표현이 안 나타나요. 사랑만 하고 관심으로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꽃을 엄청 사랑해요. 꽃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물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관심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집회 때 정말 성도들에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믿지 않는 남편들, 방황하는 자녀들 엄청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해. 기도는 하지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은 있지만 표현에서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다 먹이시고 얼마나 많이 관심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하면서 돌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죠. 때때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우리 직감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느낌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 있잖아요. 때때로 주님이 번개같이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집회 가운데 있다 보면은 말씀 듣다 보면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주신 느낌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집회 딱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든지 어디 가서 뭘 사가지고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방문할 때 그 사람이 목양받고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보고 사람들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 합당한 어떤 교통을 좀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도 모르거든요. 누가 하면 우리도 몰라요. 주님도 심지어는 모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번에 추구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신 이후에 지난주에 저희들 말씀 보면은 그 기적의 결과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이후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분에 대해서, 하늘에서부터 온 산떡에 대해서 주님 자신을 계시한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리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있으신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그분은 무엇을 기도했었겠느냐? 그것은 주님,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먹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당하게 공급해야 할 것입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받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부터 온 산떡인 그분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그런 말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제 집에서 어떤 한 가족이 와가지고 오늘 떡볶이를 먹기로 했거든요. 주님, 떡볶이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새로 연결된 이 가정, 회복되는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앉아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 교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한마디의 말씀을 받게 될 때 합당하게 우리가 목양할 수 있고 관심을 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이 목양과 먹임의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가득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목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찾아가서 방문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다 보면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목양과 먹임과 또 사랑과 그런 관심이 가득하게 될 때 교회는 정말 부흥되게 되고 정말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남아있는 열매로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목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람들을 목양하고 관심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회복되어야 될 많은 또 믿지 않는 남편들, 또 믿지 않는 이런 주위의 친척들을 위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내 마음의 노래 1062장 잠깐 불렀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통해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이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높은 걸 말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약 경륜에 대한 이상을 보고 진리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봐야 할 이상은, 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책에서 말하는 이상은 바로 목양의 이상입니다. 이 아까 강영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이게 신성한 것과 인성이 연합된 생활입니다. 먼저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지금 그분의 사역은 두 방면의 사역이 있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역이 있고 하나는 땅에 속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의 땅에 속한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목양의 사역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목양을 하시면서 일생을 시작했고 일생을 마쳤죠.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 자,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과 21장은, 이 10장에서는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셨고, 이 선한 목자의 목양을 통해서 21장에 또 다른 목자들을 산출했는데, 그 목자는 베드로를 통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목양이 위임됐죠. 물론 거기는 대표성을 띠는 베드로에게 위임을 해줬죠. 그러나 베드로와 이 한 무리의 사도들에게 위임됐다는 것은 이 사도들은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또 한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목양의 사역은 교회에게 위임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하늘에서도 사역을 하시죠. 그렇죠? 무슨 사역을 하실까요? 하늘에서 역시 하시는 사역도 목양입니다. 목양의 사역. 땅에서 그분의 제자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는 사역도 목양이죠. 이 두 목양을 통해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두 목양은 한 목양입니다. 하늘에서 사역하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목양이 땅에 있는 이 우리가 하는 이 목양과 사실은 연결되고 합병된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있는 사역이 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목양은 땅에 속한 우리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역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다만 한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서 목양해서 교회 안에 성장하게 해서 몸을 건축하는 재료로 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늘에 속한 경륜인 것입니다.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목양은 낮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목양이 아니어야 돼요.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로 오셨죠. 거기에서 이 10장 10절에서는 특별히 그분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목양에서 그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목자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11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14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4절에서도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을 따라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의 목양에서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께서 잠깐 말씀하시죠. 이 목양은 포기하지 않는 희생의 목양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의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정말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었죠. 다윗은 자기의 양들이 물려가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그거에 사자가 됐던 곰이 됐던 쳐 죽이고 양을 뺏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목양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목양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목양을 본을 보임으로 21장에서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에서 맞춰주고 21장은 부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한 면에서 맞다고 했어요. 이 형제님 분명히. 그러나 어느 책이든지 결론이 그렇다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21장에서 목양으로 맞춰졌다면 요한복음 전체가 목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신약 전체가 목양의 책인 것입니다. 목자를 얘기할 때 주님도 선한 목자라고 했고, 베드로는 목자장이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큰 목자라고 얘기했죠. 다 사실은 성경에서 목자를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목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 이게 있었죠. 보양하심과 보살피심. 자, 이 보양하심은 신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보살피는 것은 사람에게 참 썼네. 이게 보양이에요. 보양은 영에 속하고 신성한 생명에 속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살핌 이게 좀 달라요. 약간 같은 영어는
섞어 쓰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보살핌은, 자 보세요. 보양은 여기도 나왔잖아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보살핌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고 기르는 것이다. 이것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아까 우리 형제님들 말씀하셨죠. 찾아가서 떡볶이 하나 사주고, 찾아가서 말을 들어주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사정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실제적인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살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보완이 돼야 돼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보살핌도 있어야 되고, 신성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이어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의자님 말씀하셨죠. 이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선호적이고, 그러나 신성한 사랑은 그와 반대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사람들을 좋아할 때, 이 사랑을 할 때, 저는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돌볼 때 돌보는 것보다 그냥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갖고, 뭐 사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갈 때마다 그냥 뭘 과일 좀 사가지고 가고 음료수 좀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저 때가 됐으니까 이제 좀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분은 천주교를 계속 다녔거든요. 건 일생을 다녔을 거예요, 아마. 다 늙어가지고 이제 남편도 정년퇴직하고, 그냥 정년퇴직하면요, 남편이 정년퇴직은 남편들끼리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냥 집에 혼자 있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와 함께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옮기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처음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저희 누님인데 둘째 누님이에요. 그렇게 고집이 세더니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은 일생이라도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잘 건축되다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노래 142장. 수 있는
우리가 알듯이 이 찬송가는 앤드루 형제님이 중국 본토에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가족이 순교했거나 또는 많은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온 우리 형제님들의 이런저런 간증들을 모아서 지은 찬송이 이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이렇게 책임 형제님들을 온전케 하는 2주에 한 번씩 있는 토요일 집회가 있어요. 그때 장위치라는 형제님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분은 처음에 워치만 형제님이 사업을 하러 나가셨을 때 그것을 반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의 긍휼로 네 형제님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시고 나서 강하게 돌이키셔서 네 형제님이 감옥에 다시 투옥되셨지만 남아서 상해교회를 지키고 많은 네 형제님의 빈자리를 채우시다가 결국은 네 형제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상해 광장에서 총살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형제님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것을 감상할 뿐 아니라 그 자매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곧 순교하리라는 그러한 것을 접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여, 이젠 평안히 주님 품에 잠들라. 친구들이 너를 사랑하나? 예수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리. 다시 만나세.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해방감과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저는 장위치가 고통과 슬픔, 공포에서 벗어나 더 이상 한숨 쉬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어떤 박해나 모욕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주님께 저 자신을 바치고 평생 주님을 섬기기만을 원했습니다. 이 찬송가가 이러한 크고 작은 간증들을 모아서 쓰여진 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목양이라는 공과를 우리가 이제 다음에가 이제 주님의 말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분의 삶을 다루는데 맞추면서 주님이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일 주님의 가치를 안다면, 교회의 가치를 안다면 목양의 길을 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오신 겁니다. 피는 가장 귀한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줄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못할 하나의 대가입니다. 이 가치를
를 말할 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이거예요. 2000년 역사에서 교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대가를 지불한 것 같지만 우리보다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기름받은 자의 귀함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불을 내려 우리 같은 죄인의 봉사를 받은 것에 감사를 드렸다.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워치마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먼 당신이여, 그날이 이를 때 당신이 우대했다고 여긴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환호 가운데 불리워지실 것이다. 당신은 먼저 누가 누구를 우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며 엎드려서라도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울면서 기어서라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다. 우리 형제인 한 친구가 있는데 항전 기간 중에 중경에서 어느 날, 중경이라는 게 오늘날 충칭이죠. 거기서 장 선생님, 말하자면 장계석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식사에 초대했고 그 식사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환상적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또 2개월 전에는 마오쩌둥을 말하는 겁니다. 무택동 선생이 편지로 그에게 어떤 문제를 문의해 왔을 때 그는 또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다. 여기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장 선생과 모 선생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그분 앞에서 당신이 그분을 섬길 수 있으니 이것이 당신이 그분을 우대한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당신을 우대한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재 속에 누워 온몸을 땅에 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형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허락하기 바란다. 전쟁 이후 형제자매들의 생활은 아주 어려워졌다. 그때 한 형제가 어느 자매에게 청혼하여 약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나를 찾아와 저는 결혼하게 됩니다. 일생토록 청혼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결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워치만 형제한테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결혼식을 하려니까, 청혼을 하니까 아마 중국 풍습은 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네 형제님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빌려달라고. 네 형제님이 이 액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7배에서 8배의 액수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말하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형제님이 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결혼하고 네 형제님이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려라. 할 때 이 형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두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접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태도와 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는 앉아서 우리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여기 좋은 목양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몇몇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목양에 따라 이 땅에서 반응하는 목양자가 될 수 있는 긍휼 위에 긍휼을 얻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우리의 남은 생에 목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선한 참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시고 큰 목자이시고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분을 복사해내는 긍휼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14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시겠고, 어떤 그 제주도에 있는 자매님이 귤을 선물로 보내셨거든요. 오늘 귤이 있나요? 예, 이 아마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개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개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대 지역 김호숙 자매입니다. 목양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길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고 유기적인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양이 없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형식 남게 되고 죽은 지폐의 실행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목양의 영과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어느 틈엔가 뒤돌아보면 정말 하락의 고속도로를 타고 있구나. 정말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분야한 생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여전히 나는 말씀을 보고 집회를 참석하지만 그러나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혹은 내 소그룹만 관심하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양은 우리가 정말 목양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정말 저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목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 조상된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가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베드로를 목양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조성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형제님께서 아멘. 아멘. 서계숙 자매입니다. 하나님 사람 생활할 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사람 생활 그렇다면 제 편에서는 가장 정상적인 인간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되고 그럴 때 매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매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늘 나가고 그 말씀이 저를 구원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간심할 수 있고 또 그 매일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활력 그룹을 제가 붙잡았는데 저는 활력이 되기 위해서 목요 자매 집회를 오고 모든 집회에 몸을 들이고 그럴 때 활력화돼서 집에 있는 식구들도 돌볼 수 있을 때 활력화돼서 돌보고 지체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걸 볼 때 제가 이제 그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주 작게.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 날부터 몸무게가 조금 줄더라고요. 제가 낳아서 키울 때는 몰랐는데 근데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그 아이를 대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태어나서 몸무게가 줄면 매일 병원으로 불러요. 아기를 잘 못 기를까 봐. 그렇지 않으면 감시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의 순전한 저 안에서 매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락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는 지체이고 저는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순전한 젖을 먹을 때
어느 날은 딱딱한 젖도 먹을 수 있고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를 소망을 갖고 저는 항상 집회에 드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생활이 아까 찬송할 때 옆에 자매님한테 자매님 이게 삼층천이네요. 3층천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찬송하고 집회에 있을 때는 세상 근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활력화돼서 집회 안에 드려지고 활력화돼서 서로 먹이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송순영 자매입니다. 우리를 목양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이러한 자매 집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요즘 영육간에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이 자매 집회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환의 훈련을 할 때 제가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움을 마쳤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다시 말씀 앞에 배우는 자세가 되었고, 또 아까 형제님도 직장을 마쳤는가 했는데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주님이라는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느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학교이고 생명의 직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고 제가 이런 신원에 아멘 할 수 없었을 때 2일자였어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그 사역의 일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 자신 안에 빠져있는 감정에 빠져서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믿음 안에서의 하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 나의 지식이 정말 너무나 좁고 더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지식에 하나에 이르게 하고 그럴 때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14-1 최명은 자매입니다. 믿는 이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태어나서 아기들이 되고 영적인 저주로 양육을 받음으로써 생명이 자라서 더 전진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영적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먹는다면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우리는 세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진 그런 직원이 있는데요. 제가 자매 집회 끝나고 저의 누린 것들을 말하고 또 저의 제가 메시지를 이제 누리고 나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되었고 많이 잘하고 지금은 정말 신실하게 기능을 발휘하여 양육을 하는 그런 지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제가 많이 좀 돌이켜진 것은 약하고 좀 식욕이 하나도 없고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적이 있던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정말 그 아기를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희생하고 온전히 모든 시간을 아이를 위해 쏟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깊이 만졌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켰습니다.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이 목양의 길, 일생, 제가 남은 그 일생을 정말 그 목양의 길을 가기 원하고, 특별히 가정이 단위가 되어서 그 일생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활력그룹에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 갈망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어떤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많은 지체들의 도움과 목양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추구하면서 누릴 때에 이 자매님이 너무나 많이 주님과 하나 되고 변화된 놀라운 그런 영역 안에까지 이끌려지면서 우리 활력그룹에서 목양하고 있는 두 자매님을 목양하는 자매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양하는 것보다 이 자매님의 목양을 더 좋아하고 공급을 받고 신선한 이러한 누림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걸 볼 때에 정말 주님께 감사가 있고 예수님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과 승천 안에 산다면 그들을 그 영역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인상을 받은 것은 우리가 목양할 때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양할 때 가끔씩 목양할 때 가장 쓴맛을 많이 느낍니다. 목양하고 오면 정말 제 안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정말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특징은, 그 사역할 때의 특징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 하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더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먹을 때 그 먹은 것이 그리스도가 내 존재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목양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목양하는 자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는 집이요 또 병원이고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이고 돌보는 것이죠. 목양인데 이 목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사람으로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면 하고 믿거나 싫으면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다 목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위치 또 그러한 신분으로 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이 사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주님의 돌봄과 양육을 바라기만 하는 자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목양과 돌보기에는 정말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포기하고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또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러한 빗나간 생활을 하고 주님의 기대치 않은 정말 삶을 살 때 정말 주님의 그러한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정말 그러한 주님은 또한 어둠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비춰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적시 주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네. 정말 주님께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죄 가운데서 삶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정말 염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긍휼과 정말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씩 더욱더 정말 자라서 정말 목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답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많은 때 제 상태를 보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상태의 위치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녀들한테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절하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목양을 하라는 이러한 위임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는 이러한 목양을 가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의 가치를 안다면 목양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희생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서도 양떼를 빼앗아 왔습니다. 주님, 정말 돌이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없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거하실 때 정말 이 사랑으로 지체를 목양하고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을 신실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다윗이 자기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목숨을 걸고 주님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한 것 같이 정말 우리도 어린 양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박영준 형제님, 아까 형제님 교통하실 때 영의 한 기능의 부분이 직감이라고 이렇게 직관. 제가 아침 부흥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우리 신원이나 동원이에게 이걸 꼭 읽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아이들이 그걸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집회를 한 번씩 하고 오거든요. 그러는데 더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계속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말씀을 먹으면 어떻겠냐고 여쭐 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형제님이 아침마다 저희 부모님한테 이 말씀을 주는데 너무 옆에서 듣기가 공급이 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상장 하나는 받아놓은 것 같다고, 나중에 주님한테 상장 하나는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젯밤에 이제 형제랑 교통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진짜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인류애가 없는 것 같다.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진짜 사랑이 없는 각자의 사람끼리 만난 것 같다라는 막 얘기를 어제 교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교통을 했는데 정말 그 가치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천연적으로 그러한 성향이 있는 자이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러한 가치를 봄으로써 특별히 또 저희 소그룹에 목양해야 할 또 많은 지체들이 많거든요. 정말 이들을 안배되니까 근데 마음이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정말 주님의 안배를 신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목양하고, 아까 아이를 정말 끝까지 목숨 바쳐서 케어해야 한다는 그러한 신원처럼 정말 그 가치를 봄으로 정말 내 자녀처럼 주님의 자녀를 목양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음을 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으로 제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점들이 주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런저런 또 내 인생에 많은 저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 생활에 많은 지체들의
서로 상호 목양 가운데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체들과 가끔 교통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이렇게 보존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우리가 서로 이런 화답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전히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사랑하는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우러러 주님을 부를 때 또 잠잘 때 부를 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목양하십니다. 또 지체들의 격려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은 끝까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아멘. 미카야?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안배에 정말 순종하지 못함으로 정말 주님 그저께는 엄마가 넘어져서 119를 실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 예수님 이렇게 교회 안에 또 집회 안에 자매들을 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단지 얼굴만 다쳤을 뿐이지 엉덩이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다행히 금이 안 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죽지 않았으니까 진수가 이제는 집회 가야 돼 해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강 기쁨의 강을 아멘. 생명의 강 기쁨의 강 잔잔하게 흘러오네. 생명의 강 기쁨의 강 잔잔하게 흘러오네. 하늘 노래 부를 때에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내 이해 밖으로 내 맘속의 근심 모두 사라져. 교회 안에서 더욱더 주님 신실하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많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낮에 행하듯 단정히 행합시다. 주 예수님 이런 면에서 많이 돌이킴이 있는데 저 또한 이제 가정이 복음절기 때 관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단정히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속에 찔림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이런 책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정말 이런 말씀이 있으므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친근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방면에서 정말 단정해지는 것을 거룩히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멘. 어제 보험소원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메시지를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진흙덩이가 금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좀 놀라가지고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진흙덩이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고 접촉하고 하면서 주님의 신성한 성분이 더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주님과 똑같이 목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또 한편으로 주님의 갈망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목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 목자이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목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을 더 접촉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리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 내년에 3월 정도에 위트니스 전집 특별판 그 편지와 이삭 죽기라는 레터스 앤 클리닝스 그런 메시지가 3권이 준비가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좀 깨달았는데 위트니스 리에게 중학생이 편지를 썼나 봐요. 아까 형제님 건강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바쁜 분이 이제 나중에 꼭 기억을 했다가 편지를 한 겁니다. 짧게라도. 그때 편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잘 공부 열심히 하고 잘 가라 뭐 이런 내용인데 주님을 누리고 잘 교회 안에서 잘 크기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이걸 보면서 이 그 많은 수많은 교회를 돌보고 수많은 또 일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그 작은 지체 하나에 그런 편지에 기억했다가 답장을 쓰고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돌보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전진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층에 지역별로 가정당 교회에서 한 분씩 선물해 드리는 달력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 가정당 한 개씩 이렇게 벽걸이 달력을 선물을 하니까요. 지역별로 수령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훈련 집회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늦지 마시고 오늘까지 비디오 훈련 집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해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저번에 2달쯤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 4대 지역의 김민수 자매님의 자녀인 그 선우 형제 있잖아요. 최선우. 그러니까 모야 병이었었죠. 그래서 왼쪽 뇌 수술을 그때 했었었는데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이제 오늘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시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나머지 오른쪽 수술도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2-3분씩 같이 기도하고 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멘.